2026년 되면서 수요예배 이제 말씀 묵상을 어떤 말씀을 보면 좋을까 좀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 올해 교회 우리 표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그래서 기쁨을 좀 주제로 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연초를 시작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고, 그래서 흔히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묵상하면서 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를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이유는 기쁨, 기쁘다, 기뻐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서는 17번 정도가 나옵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에서 17번이나 같은 단어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원어 성경에서는 19번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단지 기쁘다라는 말이 그냥 많이 나와서 무조건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하는 것만은 아니고, 빌립보서 말씀 자체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기쁨이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건데,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자기의 어떤 경험과 상황과 또 마음을 담아서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해 교회 표와도 또 잘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쭉 보면서 약 한 20주 정도, 5개월 정도 되겠네요. 우리가 말씀을 좀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뜻을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절과 2절은 편지의 첫 인사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보내는 편지, 서신서를 기록할 때 늘 이렇게 첫 인사와 끝 인사를 적어서 보냈어요. 물론 당시 고대 근동 어떤 서신서를 작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했죠. 특히 빌립보서는 바울이 혼자 써서 보낸 편지가 아니라 우리 1절에 보면 디모데와 같이 쓰고 있다라는 것을 또 알려줍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도라고 하는 권위를 앞세우지 않고요, 자기를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은 전적으로 주인에게 속한 존재입니다.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의 뜻을 따라요. 바울은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걸 밝히면서 복음은 지위보다 관계가 우선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기 자신을 밝힌 짧은 인사말의 시작이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나를 소개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그런 게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성도들은 직업 혹은 직분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가, 이걸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은 그저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해서 봉사하게 하려는 거지, 이 직분이 무슨 계급이다, 자기의 신분이나 어떤 위치를 알려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직분을 받은 자라면 더 겸손하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주의 일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종이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순종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우리 성경 말씀에서 또 밝히는 바와 같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 이렇게 하죠. 성도는 거룩할 성, 무리도, 그래서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칭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특별한 사람이 사실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자를 말해요. 감독과 집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질서를 위한 하나의 직분이지
계급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계급을 넣어서 어떤 상하 관계를 만드는 사회가 아니에요. 선주교나 불교는 그런 모습이 좀 있죠. 하지만 교회는 계급이 없습니다. 직분이 있어서 그 직분에 맞는 역할과 섬김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역할이 이렇게 달라도 동일한 은혜, 즉 한 분이신 예수님만을 믿는 그 믿음과 은혜 안에서 함께하는 거룩한 모임이다. 거룩한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나를 규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가 좀 중요하긴 한데 아직도 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이 직분을 계급으로 알고 한 단계씩 올라가려고 한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거죠. 처음에 교회 와서 뭐 초신자로 있다, 평신도에서 뭐 서리집사에서 안수집사에서 장로 혹은 뭐 권사 그렇게 뭔가 바뀌면서 올라가면서 자기의 위치와 자리도 높아지고 뭐 존경도 받고 어깨도 뭐 올라간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참 재미있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냐면 그 교회 이제 안수 집사, 권사 뭐 임직식 그런 날이었는데 이제 안수 집사가 되신 한 집사님의 아내가 되시는 분이 이제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께 이제 또 여러 성도님들이 막 축하한다, 가족들이 축하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제가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아유, 이제 남편 장로 올라가게 만들어야죠. 그런 겁니다. 그 말을 들었는데 참 재미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사람들이 여전히 이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있구나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을 또 저를 규정하는 기준은 직분이 아닙니다. 직분은 그 달란트와 또 상황에 맞게 주어진 어떤 섬김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함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의 공동체고 거룩한 주의 자녀, 성도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뭐가 됐는데 난 안 됐다더라, 투표했는데 뭐 떨어졌다더라, 표가 적게 나왔다더라, 내가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나한테 대하는 대접이 이게 뭐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냐. 비교와 판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나중에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나오겠지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그러니까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고 나가는 우리 중부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요.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바울이 서신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인사말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다른 서신서에서도 그렇게 말하는데 종종 이렇게 인사하거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의 순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해요. 우리는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은혜와 평강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이 순서에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고대 근동에서는 중요한 말이나 단어, 어떤 사람을 앞에 쓰는 경향이 있었고,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말씀을 보면서도 언급했던 부분이 내용이나 말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작용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평강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은 환경이나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몸의 편안함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선물이다. 그럼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출처는 분명합니다. 바울이 바로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이라는 아주 소중한 열매가, 귀한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편안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마음의 또 편안, 평강 그런 걸 원해요. 세상의 것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고 물질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참된 평안은
노력의 결과나 세상에서 얻어내는 산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받게 되는 열매이자 선물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요즘에 내 삶에 평강이 없다면 혹시 그 이유가 은혜를 내가 잊고 살아서 그런 건 아닐까? 한 번쯤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혹시 내가 예배를 드려도 안식이나 위로가 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흘려버리게 되고 내 삶 속에서 불안과 짜증이 막 계속된다. 그렇다 한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 예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소홀히 해서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줄어들고 그래서 나의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지 않는 건 아닌지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지 않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어떤 전진을 하는 은혜의 길을 내가 걷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마음의 불편함이 있고 영적 침체가 있는 것 같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기도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는 오직 기도함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 참된 평안을 누리고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면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느 집에 오래된 시계가 하나 있었다고 해요. 겉보기에는 멀쩡했는데 자꾸 시간이 끝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인이 계속 반을 맞춰보고 고치려고 해보고 막 이것저것 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계 수리공을 찾아갔고요. 시계를 살펴본 수리공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안에 있는 태엽이 닳았습니다. 태엽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시간은 어긋날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막 바쁘게 신앙생활하고 이리저리 다니고 세상 속에서 늘 분주하게 다니고 말과 행동을 고쳐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그러지만 이 은혜라는 태엽이 약해지면 마음의 평강은 계속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먼저 사역을 말하지도 문제를 지적하지도 않고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죠. 신앙의 출발은 늘 여기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기를 바라요.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노력으로 버티는 신앙인가? 아니면 은혜 위에 서 있는 신앙인가? 새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무엇을 막 더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안에서 은혜 안에 거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감사하고 정말 기뻐하는 귀한 삶, 새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또 가정과 일상에 참된 평강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